주님. 창세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제가 이 창세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들을 제가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읽으시면서 스토리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 자체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좀 길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소리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26장 34절.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로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삼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그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좀 길었죠.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에서가 아내를 얻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서가 또 아내를 얻는 걸로 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죠? 참 어떻게 보면 에서가 참 불쌍해요. 그죠?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지만 에서가 참 불쌍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을 적어 놓으신 이유는 이것이 다 우리에게 예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러한 예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주 유명한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는 그 장면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봅시다. 46절 26장 34절 거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아내를 하나도 아니고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맞이했어요. 몇 살 때요? 40살 때. 40세에 에서가 결혼했습니다. 에서가 40살이면 야곱은 몇 살이죠? 40살입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이가 같습니다. 에서가 먼저 결혼을 한 것 같고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을 데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녀가 결혼을 하면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결혼을 하면 정말 그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때때로 보면 결혼이 그렇지 못한 결혼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전혀 축복해주지 못하는 결혼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그래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래. 그 경우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모르겠어요. 그 부모가 왜 그 사귐을 반대했죠? 왜 반대했나요? 가문의 차이 때문에, 가문의 원수됨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반대하는 거는 그거는 반대를 받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보니까 최바울 선교사님도 부모가 엄청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최바울 선교사님 결혼식에 처가 쪽에 아무도 하객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부모님조차. 그런 고통스러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결혼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지만 또 마지 못해서 또 오신 그런 또 여전히 반대하지만 또 그런 결혼도 있죠. 자, 얘기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 결혼이 주제가 아니고요. 자, 이 결혼이 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을까? 이 히브리어 본문에는 고통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단순히 근심 정도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많이 bitterness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Spirit of bitterness,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부모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보통 부모가 아니잖아요. 아주 세상적인 그런 부모가 아니잖아요. 이 부모가 단순히 그냥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영혼이 고통한 거예요. 뭔지 모르는 영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에서의 선택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참 인생의 최대의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아직 뭐 안 해보신 분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본 사람들은 후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젊을 때 해서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예. 좀 더 그러니까 에서처럼, 근데 에서는 40살인데도 왜 이 선택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40살이면 알 걸 좀 알 텐데. 결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 인생의 판단과 그 어떤 선택에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예. 물론 요즘은 이제 그렇죠. 옛날에는 뭐 부모가 다 정해줘서 그냥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지만은 이 오늘날은 보면 다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죠? 결혼을 할 때, 그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결혼뿐 아니라 우리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선택이 되어야지, 이렇게 고통을 가져오는 선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오늘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많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들 가운데 어떤 선택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에서가 그러한 선택을 했어요.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어요.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우리는 이미 알지요, 그죠? 예, 알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삭에게도 리브가에게도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계시나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에서가 결정적으로 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에서는 안 되겠구나. 에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장자권을 팔아먹은 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았지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드러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삭은 첫째 아들, 그죠? 에서에게 훨씬 더 호감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후계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삭이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뜻대로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졸하고 참 조잡한 사건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물론 굉장히 나중에 가면 이삭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죄송합니다. 야곱이 자꾸 헷갈리네요. 야곱, 에서, 이삭. 이삭. 야곱이 그러냐. 야곱은 나는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투쟁 가운데서 태어났고, 형, 그것도 이게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여기 지금 사실은 이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의견이 달랐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 이게 만약에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았으면 이삭하고 리브가가 사이가 좋았으면 리브가가 이삭한테 가가지고 아무래도 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야곱을 후계자로 세웁시다 이랬을 텐데 뭔가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삭한테 시도 안 먹힐 것 같아. 근데 리브가는 그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작전을 써가지고 아빠를 속인 거예요, 그죠? 부부 관계가 보면 정상은 아니에요, 그죠?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후계권에 관련해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사이였어요. 이게 참 그런 가정에 싸웠죠, 살았죠. 계속 이게 티격태격하죠. 그러다가 정말 기구한 운명. 야곱은 몇 살에 결혼을 하냐면요, 77살에 결혼을 합니다. 77살이요. 우리가 지금 뒤에 일어난 이 사건이 지금 40세가 되었을 때 에서가 아내를 취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축복 사건 있지요. 이거는 77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37년이 더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결혼도 못하고 집안 분위기는 계속 이 에서 때문에 분위기 험악하고 컴컴하고 맨날 그러니까 그때도 별로 인생이 쉽지 않았는데 그러고 이제 이 바다나람으로 이제 도망간단 말이죠, 그죠?
도망갔더니 이제 또 외삼촌이 또 자기를 또 엄청 또 학대해요. 예. 그러면서 자기를 속여가지고 예, 아내도 안 주고 말이죠. 예. 그 황당한 결혼 사기 사건, 결혼 사기도 당하고 거기다 자기가 어떻게 원해서 아내를 여러 명 얻은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아내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4명씩이나 생기고 그 4명에 태어난 또 자녀들이 서로 막 주도권 다툼을 하니 야곱은 진짜 평생에 인생이 정말 기구하고도 바람잘 날 없는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나는 진짜 인생 험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삭에게 이제 이삭이 축복할 시간이 왔다 그랬어요. 27장 1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예. 아마 이삭이 이렇게 이때가 이삭이 이제 나이가 100세인데 아니 137세군요. 예. 60살에 에서를 낳았죠, 그죠? 예. 그럼 에서가 장가갈 때가 100살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37년이 더 지났으니까 137년이 아마 이때쯤 이 이삭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신체 기관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드디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게 천천병력이죠, 그죠? 사람이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삶이 확 축소가 되면서 내가 이거 오래 못 살겠구나, 내가 이거 곧 죽겠구나, 이제 그런 아주 위기감이 확 왔던 것 같아요. 건강의 위기감. 그래서 이게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후계를 세우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가문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으니 내가 아들을 세워서 후계자를 삼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에서를 아들로 취하자. 후계를 세우려고 이제 그 축복을 하는 그러한 이제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죠, 그죠? 그 얘기를 듣고 리브가가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장자의 축복을 갖게 하려고 리브가가 모든 이 일들을 꾸며줍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축복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한테 이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좀 보죠. 예. 여러분 신명기 성경책 좀 봅시다. 신명기 21장 17절. (21장 17절) 거기 이제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15절부터 좀 읽어보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라. 예. 미움받는 참 안타깝지만 그럼 아내를 왜 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했죠. 예, 그거는 미워를 진짜 막 혐오하고 막 이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죠. 예, 우리가 혐오했다 막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미워했다는 것은 그게 좀 히브리어에 있는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7절 봅시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지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첫 번째 아들에게 두 몫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가문의 그 왕권, 주재권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후계입니다. 후계자가 되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지만 상속권은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그죠? 이 종손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가문을 대표하는 대표의 권리는 이 첫째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장자권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서부터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메시아의 축복, 결국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 축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첫 번째 열매에 참여하는 장자의 그룹에 우리가 총회에 소속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오늘 주신 축복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축복이고 예수님을 통한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도 역시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도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아멘.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장자권을 갖고 있음에도 이 장자권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장자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예. 자, 이 축복,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거기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거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은 무엇입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밑에 내려가 보면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바라던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것이 바로 이 축복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복에 대한 정말 생각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 그죠? 예, 우리 이 세상적인 복들 뭐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우리 소위 오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뭐 있습니까? 이빨도 튼튼하고 한 개는 잘 모르겠네. 예. 아시나요? 우리 최 집사님? 오복? 예? 아, 장수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게 이 땅의 복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죠?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빨이 튼튼한 건 정말 복인가 봐요. 그죠? 예. 그래야 죽을 때까지 맛있는 거 먹고 살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복인데 이런 복이 아니라 진짜 복.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도 복된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여기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그 소유를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예. 자, 이 상속관이 이렇게 중요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주님. 자, 이삭이 137세에 이렇게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언제 죽었을까요? 예,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180살까지 살았어요. 예. 무려
야곱이 손자들 다 낳고 돌아와가지고 예. 그러고 있을 때까지 살고 있었고요. 예. 요셉도 이미 태어나고 예. 요셉하고도 오래 또 같이 살았어요. 한 10여 년. 예. 요셉이 팔려갈 때까지도 살고 있었어요. 예. 참 웃기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이삭이 금방 죽을 것처럼 예. 이삭은 조금 웃긴 인물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런 거지. 조금 웃긴 인물이에요. 예. 예. 그 이름 자체가 웃음입니다. 예. 웃음. 태어날 때부터 좀 웃긴 사람이었어요. 예. 예. 자, 제가 이 네 가지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그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서부터 생각해 봅시다. 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자, 그의 선택은 올바르지 않았어요. 그는 부모를 고통스럽게 했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고통했다는 그 부모가 고통했다. 26장 35절에 있는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고통의 영이 있었다. 그 말이 말이죠. 다시 반복이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27장 34절에 보면요. 에서가 이 축복을 뺏기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옛날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원래 표현해 보면 히브리어 표현에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부모가 고통 가운데서 부모가 고통스러워했다는 그 표현하고 여기 지금 자기가 축복을 뺏기고 난 다음에 고통 가운데서 울었다는 거예요. 참 이 어떤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어떤 이 언어의 그런 유희가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것이 돌아와서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좀 설명을 해놓았어요. 우리가 그 설명을 좀 봅시다. 왜냐하면 신약 기자들이 이 구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해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약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는 우리가 성경을 특히 구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2장 12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이네요. 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참 안타깝게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죠. 예. 에서는 그 선택이 옳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가치관이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이 세상 땅의 것에 묶여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해 족속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도 왜 취했겠습니까? 예뻤겠죠, 그죠? 예. 예. 그것도 관능적이었겠죠, 그죠? 그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소견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예요.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예요. 그게 왜 죄야? 예. 그게 왜 죄야? 여러분, 내 자녀가 어떤 여자를 한 명 데려왔어요. 내 눈에 너무 예쁘고 좋다고 데려왔어요.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부모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모르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아닌데 너무나 육체적이고 육체적인 것 때문에 선택했던 그 선택에 대한 그 고통이 이 에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계속 이런 선택을 해요. 나중에 보면 형제도 미워하게 되고, 그죠? 죽일 계획을 품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 이게 뭘 해도 또 안 돼요, 그죠? 또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또 다른 여인을 데려왔는데 설상가상이에요, 그죠?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움직이는 것조차도 다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러한 이 철저한 어떤 육적인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의 길을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고 무감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장자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린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일을 하면 반드시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정말 속하여서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어요. 그죠? 나의 기름 부은 왕을 세웠어요. 열왕들이 자기의 꾀를 꾸미고 자기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 왕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입맞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들, 이 장자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90%는 내 마음대로 살고 10%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주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연약해서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해서 깨우치지 못해서 아직도 주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지요.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요한일서 1장 말씀도 그것이에요.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가면 예수님과 우리는 사귐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사귐이 있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마치 무슨 말과 같으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그죠? 그럼 의사와 이제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의사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의사가 얘기합니다. 커피를 끊으세요. 그런 걸 지적합니다. 커피 먹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이 의사가 보니까 커피를 당신 계속 마시면 그 위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위가 됩니다. 당신 여기서 커피를 끊어야 됩니다. 커피가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지 몰라도 당신은 끊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조언을 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지금 빛 가운데서 그 의사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커피를 먹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커피를 먹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분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점점 빛 가운데 걸어가서 완전히 충만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저는 괜찮아요. 커피는 커피 좋습니다. 커피 한 잔 안 먹고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내가 빨리 죽지요 그냥. 내가 이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하면 의사하고 다음 만날 수 있겠어요? 다음 달에 가서 의사를 또 만나보니까 커피 마셨죠? 아니면 뭐 담배 피셨죠? 그러면 좀 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의사가 치료를 포기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의사하시고 당신 마음대로 조제해서 바카스를 먹든지 뭘 먹든지 당신이 알아서 살라 이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분과 자꾸 그분이 지적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점점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 죄의 권세가 점점 우리 삶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점점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 1서는요 계속 읽어보면 이게 마치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이게 마치 나선형 어떤 그런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도 점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시작이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때 그분이 모든 죄에서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죄가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곳에.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의 선택은 옳지 못했어요. 예. 에서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리브가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예. 반면에 이삭은 육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삭이 나중에 깨닫지요. 언제 깨닫습니까? 이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왔는데 그때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으면 그때 그 나쁜 놈 이러면서 이 계획을 번복했을 텐데 여기 보면 그 표현이 있어요. 27절이죠. 33절이죠.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분노하고 화를 낸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라 떨었던 거예요. 이 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때 이삭이 간파를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에서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는 해주고 싶지만 이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에서에게 그 축복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 이삭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예. 믿음이 대단한 믿음도 있지만 홍해를 가르는 믿음도 있지만 이렇게 이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멈추어 서서 내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나 홍해를 가르는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은 히브리서는 그걸 똑같이 써놨어요. 예. 예.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거나 이 이삭이 여기서 자기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안에 멈추어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원래는 육정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걸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그러죠. 야곱도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손을 어긋지게 이렇게 놓아가지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자를 에브라임을 오히려 축복하고 므낫세보다 그것도 요셉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멈추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여기 지금 우리는 야곱이 이 축복을 빼앗은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 느끼지만은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한 사람 누굽니까? 리브가였어요. 그죠?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저주받겠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이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리브가였던 거예요. 그죠? 이 혁명의 주체는 혁명의 혜택은 야곱이 받지만 이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리브가였던 거예요. 리브가는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리브가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들으라. 마치 성령님의 말씀 같아요. 성령님. 예. 성령님 같아요 진짜. 예. 리브가는 앞에서 교회에 대한 표상이기도 했거든요. 예. 성령을 따르는 자에 대한 표상이기도 했고, 예. 이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을 조언했고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이제 얘기 나옵니다. 참 이삭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이 음식에 이렇게 좀 약간 마음이 팔려가지고, 판단력이 좀 이렇게 분명히 흐렸던 것 같아요.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리브가는 자기 그 야곱으로 하여금 여기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라반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야곱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또 그것도 리브가가 주도하죠. 그렇습니다. 리브가 성령의 사람. 예. 이 가나안 족속은 이미 이때 죄악이 굉장히 관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죠? 예, 관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이거 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을 봅시다. 자, 야곱은 여기서 어쨌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살. 예, 지금 우리로 치면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아마 그때는 막 180까지 살고 막 190까지 살고 이랬으니까 70살까지 결혼을 안 해도 하나도 늦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야곱은 복을 받습니다. 이 야곱의 복은 우리의 복이기도 합니다. 그 야곱의 축복을 좀 봅시다.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진 것으로부터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자, 야곱이 처음 받았던 축복이 이것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곡식과 새로운 포도주를 받는다. 예. 풍성한 열매죠, 그죠? 풍성한 열매, 풍성한 기쁨. 야곱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예. 자, 만민이 너에게 복종하며 엎드리게 될 것이다. 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야곱에게. 예. 실제로 만민이 야곱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죠. 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우리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그 11장에 보면 이 축복을 장차 올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장래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봅시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1장 27절 보시면 27절 아니네? 20절 예, 그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축복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야곱에게 다 이루어진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씨, 야곱으로 말미암은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교회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예.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다 복종하고 굴복했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다 와서 이 이스라엘의 왕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 때였죠, 그죠? 솔로몬의 그 지혜와 영광 그것을 보고, 예. 그래서 정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화친을 원했고, 그래서 다 딸들을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내가 3,000명이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에서처럼 타락해 버렸어요, 그죠?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나 한번 반짝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역사상 한번 보여주었어요. 이 축복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하여 남아있는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과 동일한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느냐가 복을 받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기준이 저한테 어떻게 해주느냐에 달려있다 이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시겠습니까? 그죠? 예. 그죠? 예. 진짜 잘해주실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교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짜 정결해지고 이 장자권을 소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면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말씀은 대충 제가 주님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시간도 많이 됐네요. 오늘 얘기가 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기는 성경 이야기는 재밌었는데 자, 이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야곱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늘의 복을 가진 공동체예요. 하늘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그죠? 약속의 샘물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약속의 우물을.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늘로부터 상속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우리가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고 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교회는 그렇게 위대한 곳이에요. 교회는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스마엘 선교사님 우리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 어제 저녁 예배 때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문자로 보낼 테니까 꼭 들어보십시오.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하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에서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던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우리한테 그것이 열려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에게 이미 이것을 주셨어요. 그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2명밖에 못 차지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럼 나머지는 왜 못 차지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거 보고 줄게 이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미 주신 거였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미 주신 건데 그 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니까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 것이, 그 효력이 자기의 삶의 효력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경배하고 절하고,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 앞에 무릎 꿇고 하늘에 기름진 것과 가장 좋은 것들, 하늘의 이슬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잘해줘야, 우리에게 잘 보여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에서처럼 이 장자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다른 것과 팔아버린다면, 바꾸어버린다면, 팥죽 한 그릇에 바꾸어버린다면, 돈 100만 원에 바꾸어버린다면 그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들에게 하나님이 걸고 있는 기대가 어떤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계획이 어떤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걸 걸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권이란 말이죠. 어젯밤에도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신이 바짝 드는 게 있었어요. 뭐가 중요한 것인가? 뭐가 진짜 중요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뭐가 중요한 것인가? 내가 내 아들을 키움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 네. 어제 그 설교에서는 한 단어에서 죄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게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아멘. 네. 그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드시려고 그분이 직접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도 잘 믿지만 우리 은호도 뭐 좀 한자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장자의 권세, 장자의 권세, 장자의 명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것들을 지불해도, 그걸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 대가가 아까운 대가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예. 좋은 진주를 정말 구하던 사람이 어떤 날 진주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의 진주를 만났어요. 그때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 장자권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이 말씀도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의 이슬로부터 나오는 것. 정확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이슬로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모든 열국이 너에게 경배할 것이다. 모든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만국이 너를 기뻐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 에서는 그렇게 받고 싶었지만 한 톨도 받지 못했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교회에 주신 축복,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받으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그죠?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 것이 되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주님과 합하여서, 믿음을 합하여서 이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열어서 비가 내리고 땅에
가장 기름지고 귀한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뭘 더 원하겠습니까? 예. 가장 좋은 것 먹고 가장 최상품으로 주신다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게 교회에 약속된 축복이에요. 교회는 허튼 거 먹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 하늘에서도 가장 귀한 것, 이 땅에서도 가장 귀한 것, 그것 먹고 이 만국을 축복하는 자리에, 만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초대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의 축복, 주님, 이 영광스러운 축복,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주님,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축복 소홀히 여겼던 에서같이 주님 육에 속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주님 그런 망령됨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님 이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늘의 복을 위하여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주님, 정말 이 목숨을 걸어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이 하늘의 축복이 있는 곳이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이 시간 리브가가 야곱을 권면하는 것처럼 주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들을 가져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자였지만,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털을 바르고 주님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도 자격 없는 자였지만, 우리는 이 장자권에서 완전히 소외된 자였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그 피 묻은 옷을 입히시고 당신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주님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복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 자격 없는 자였지만 주님 우리를 안수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것이 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주님 우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옷을 입혀서 주님 이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축복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유리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이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이 축복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귀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꼭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님,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정신이 팔려서 주님 그것이 떠나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주님,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꼭 붙잡게 해주십시오. 꼭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님, 12해를 혈류병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낫겠다. 주님, 이 믿음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나에게 이 축복 주십시오. 주님, 이미 약속하신 이 축복 주님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것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쥐없는 열매 나무로 주님 그 열매로 주님 허랑방탕하여 주님 그것조차도 먹지 못해서 악의 다툼하는 주님 그곳에서 뒹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이슬과 주님 땅에 가장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는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축복이 있는 것을 이 잠자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영광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이것을 주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주님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주시고 주님 당신 앞에 담대히 나아가 복받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영원한 자리로 초대하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선택하지 않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당신 앞에서 날마다 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당신의 안수를 받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주님 가장 기름진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귀히 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먼 것들을 풀어주시고 주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이 존귀한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 교회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축복의 자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오늘도 이 축복을 사모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자매들 우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